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죄인이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소개해 주었죠. 그런데 그것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할례를 잘 받아가지고 할례를 받은 것은 종교의식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전혀 다른 새로운 한 길을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과 완전 다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그 길을 바울은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할 수 없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불의한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의로운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어렵다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 불의한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자를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의로운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한 의다라는 거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하나의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바울은 그 예로서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 예로서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이 믿음의 아버지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이 최초로 믿었던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전에 노아도 믿음을 가졌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아주 최초의 샘플이다. 아주 확실한 샘플이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확실한 샘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런 뜻이죠. 자,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계속 강조해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을 강조하잖아요. 율법을. 근데 바울은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행해야 구원받는다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걸로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완전하게 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미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때 유대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야,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얼마나 열심히 순종했느냐.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도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나중에 아들까지 바치지 않느냐. 그 순종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라고 할 때 바울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아브라함을 예시로 들면서 무슨 소리냐. 성경을 자세히 봐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여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던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일단 바울이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육신의 조상이다.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인정하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천국 갔다는 걸 너무 확신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가슴, 아브라함의 품, 하늘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누구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품을 하나님 앞에 간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높이 여기고 아브라함이 천국 갔다는 것에 대한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천국 간 건 맞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기준이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갔다 라고 하면서 여기 3절에 아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울은 내 주장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 깜짝 놀랄 이야기죠. 구약에 나와 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 근거가 창세기 15장 6절에 제가 적어 놓았죠. 창세기 15장 6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바꾸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 때문에 그가 의로 여김을 받았다. 자, 뭘 믿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뭘 믿었다? 약속을 믿었다. 무슨 약속이냐?
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약속을 믿었다. 그 말씀 앞에 나오는 15장 5절 창세기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이 셀 수 있느냐? 우리 여러분, 별은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 우주에 있는 별 숫자가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 숫자하고 비슷하대요. 숫자적으로. 모래 알갱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닷가에. 그걸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알갱이 합한 거 비슷해요.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무 신기하죠, 성경이. 자, 당시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믿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여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분명히 말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 재밌는 게 어렵다고 한 번도 말 안 해요. 아브라함이 어렵다고 말 안 해요. 의로 여겨졌다. 실제로 안 어려워요. 아브라함도 죄인이에요. 아브라함도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만 보시고 그를 어렵다고 여겨주셨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 그렇게 간주해 주셨다.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것이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었지만 아브라함이 어려워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렵다고 여겨주셨다.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다. 자, 이 여겨주었단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은행 용어인데 금전을 집어넣는다. 나의 구자에 돈을 집어넣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구자에, 영적 구자에 의를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텅텅 비어 있는데, 구자가 비어 있는데, 어렵다고 할 만한 그런 끈덕지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렵다는 그런 인정을 해 주신 거죠. 그의 구자에 어려움을 집어넣어 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파산입니다. 파산. 여러분, 하나님을 내놓을 의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열심히 착하게 살았는 게 좀 있지만 너무 까먹은 게 많아요.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이 왜 됩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가 마이너스 통장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은 들어오는데 쓰는 게 더 많을 때 마이너스 통장이 되잖아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기 좀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보면 우리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경우가 많고, 문제는 또 더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파산 상태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예수님의 구자에 죄를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자에 예수님의 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죠. 이게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아주 훌륭해서 아브라함이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전히 죄인이지만 어렵다고 여겨주신 거죠. 어렵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너무 큰 은혜죠. 자,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이 4절에서 5절에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의를 얻는 것을 우리 행위로 보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일을. 자, 여러분, 일꾼이 있습니다. 일꾼이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주인이 저녁에 삭스를 줬어요. 특별히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특별히 감사할 게 아니죠. 왜냐면 자기 열심히 해서 정당한 보수를 받는 거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월급 받을 때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죠. 내가 한 달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 받아야지. 당연히 우리는 당연한 걸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열심히 했는 부분 전혀 아니고 갑자기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너스라고 그러죠. 그때 우리가 고맙다는 느낌이거든요. 야, 이 보너스구나.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히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완전해서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면 그것은 당연한 건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가 뭐예요?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어렵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선물이고 이거는 너무나 큰 은혜인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죄 씻음과 어렵다 하심은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아브라함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우상 장수 아버지 밑에 있었고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신 거죠. 구원해 주신 거죠. 이게 은혜인 거죠. 자, 우리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시체예요, 시체. 여러분,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체 쪽에서 일어나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살려놓고 봐야 돼요. 그래야 무슨 반응이 나오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행위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시체거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체니까. 하나님 먼저 하셔야 될 게 뭐,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죽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살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렸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뭘 잘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신다. 자, 여기 보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즉 우리 쪽에서 뭘 노력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죽은 우리를 살려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셨는데, 재밌는 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신다. 우리가 어렵다 함을 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어렵다 하면서 칭의, justification, 어렵다 함을 받는 그 순간도 우리는 여전히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뭘 경건해가 어렵다 함을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하고 훌륭해서 어렵다 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렵다 함을 받는 그 순간도 우리는 여전히 경건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죄가 많고 허물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꾸 우리가 노력해서 어려워져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여기 적어놨죠. 당신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사랑이시며 거룩하시다는 것을 매우 굳세게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몹시 경외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자신의 종교적인 성취와 도덕적인 인격, 직업,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스스로를 구원하고 어렵게 하려고 할 수 있다. 바리새인들 경건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 종교의식 열심히 안 했습니까? 바리새인들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 안 했습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화 있을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내가 뭘 하려고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가 주권자가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구원을 쟁취하고 내가 구원을 만들어내고 내가 구원을 획득하고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의 대상을 옮기는 것이죠. 신뢰의 대상. 자신을 믿는 것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구원이 전적인 선물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단 1%도 보탤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단 1% 할 왜냐? 우리 시체니까. 시체니까. 우리 영적으로 죽은 존재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했는데요? 그건 깨워주셔서 했는 것이. 하나님 쪽에서 하신 것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얼마나 제가요 구원받을 때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했는데요. 제가요 구원받을 때 기도원에서 은혜 받아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회개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내 쪽에서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그날 밤 통곡을 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건 맞는데 회개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면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내가 회개해야 될 필요성을 전혀 못 느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인정 안 해요. 하나님 있다는 것도 몰라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런 자 어떻게 회개해요? 회개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징표예요, 징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고 구원받으세요.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는데 그거는 순서상으로 우리가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지, 영적인 순서로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는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강해 설교자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적어놓았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구원 얻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서야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벌거벗었구나, 내가 고하구나, 내가 흙탕투성이구나를 알고 나서 생기는 결과가 회개입니다. 눈이 있어야 자신이 고아인지 더러운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하구나를 아는 것, 혹은 내가 고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할 때 뭐예요? 그 소경이 했는 말이면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전엔 내가 소경이었지만 지금은 본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Amazing Grace, 내가 한때는 I once was blind, 내가 한때는 소경이었지만 now I see, 내가 지금은 본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내게 찾아오기 전에는 나는 아예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이런 게, 그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이 하나님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이 어딘지 도저히 못 느껴져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안 믿는 게 너무 당연해요. 영적 감각이 다 죽었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전도 안 되면 실망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느껴주는 거예요. 아멘. 죄가 느껴지는 거예요. 천국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죠, 기적. 막 죄를 지으면 회개가 나오잖아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영적 감각을 살려주신 거예요. 영적 세포를 살려주신 거예요. 마치 전신마비된 사람은 막 바늘로 찔러도 아무 느낌이 없듯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깨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단 나를 살려주셔야 돼요. 일단 내 눈을 뜨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게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야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근데 그것조차도 은혜예요. 그것도 아브라함 당연히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하나님 믿어지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어렵다 얘기를 받을 때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어렵다 얘기를 받았다. 그리고 그것도 어려워진 것도 아니에요. 어렵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어렵다고 딱지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죄지 뭐. 법정에서 재판관이 무죄라고 보내주는데 뭐 나갈 수 있죠. 벌 안 받고 나갈 수 있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에요. 바울은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서 다윗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만으로 안 돼요. 왜냐? 유대인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확정하기 위해서는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만 하면 또 약하다 이래가 바울이 다윗까지 이야기합니다. 다윗까지. 자, 다윗도 마찬가지다. 다윗도 유대인들이 가장 인정하는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냐? 마태복음 유대인을 겨냥해서 쓴 책입니다. 자, 다윗도 마찬가지다. 읽어봅시다. 우리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요게 아브라함이잖아요. 요게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거기에 대해서 다윗도 말했다. 다윗도 말한 바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시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10편 32편 1절에서 2절에서 그 말을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시 이 시를 쓴 배경 여러분 아시죠? 바세바 사건. 바세바 사건으로 해서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면은 유부녀를 간음하는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바세바의 남편 누구예요? 우리아까지 전쟁터에 내보내서 제일 치열한 곳으로 내보내서 죽였어요. 야, 우리아는 너무 불쌍하죠. 자기를 죽이는 그 편지를 손에 들고 그것을 자기 상관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상관이 딱 읽어보면 우리아를 제일 치열한 곳으로 내보내라.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로 보내라. 기가 막힌 거죠. 우리아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자, 다윗이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그 유부녀를 겁탈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기 정말 자기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는 자리에 내보냈어요. 뭐 너무 큰 죄죠. 근데 다윗이 얼마나 뻔뻔한 사람이, 다윗이 진짜 죄에 민감한 사람인데
한번 사람이 시험이 되니까 이런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다윗이. 그래가 우리가 죽었습니다. 아니 전쟁터 나가 사람 죽는 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보내요? 나단을 보내죠. 나단을 보내가 다윗을 쫙 죄를 지적하니까 다윗이 이때 다윗이 영적 감각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게 뭐냐면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는 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근데 다윗이 위대한 게 뭐냐면 그래도 회개한다. 여러분 열왕기상 이런 거 읽어보면요. 왕들이 죄를 짓잖아요. 선지자가 가서 막 이야기하면 왕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회개를 안 하고 선지자를 잡아 죽입니다. 이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지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보통 이러거든요. 왕들이. 근데 다윗이 정말 위대한 게 옷을 찢고 회개하고 너무나 진실되게 회개합니다.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해도 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죄가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회개한들 없던 걸 있는 것 같이 있는 걸 없는 것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회개한들 바세바를 가늠한 그것을 없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아가 죽었는데 이미 죽은 우리아를 다시 살릴 수도 없잖아요. 지은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막 깊이 회개하다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내 쪽에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 쪽에서는 죄를 없는 것 같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근데 하나님 쪽에서 죄를 없애주시면 되는구나. 하나님 쪽에서 용서해 주시면 되는구나. 하나님 쪽에서 그 죄를 덮어주시면 되는구나. 가리워주시면 되는구나.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면 하나님 쪽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이 죄가 없는 것처럼 되겠구나. 이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바로 7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네. 죄를 내 쪽에서 없애려고 하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양념으로 씻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 내 죄를 가리고 주시고 하나님 쪽에서 없는 것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 가려진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지금 안 가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다 한번 안 가려져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기가 막히겠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커튼이 있는 거예요. 커튼. 제가 이번에 이사 가면서 커튼을 집에 있는 걸 떼갔는데 뭐 좀 이렇게 길이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해서 좀 바빠서 커튼을 빨리 설치를 못했어요. 한 2주인가 뭐 지나서 커튼 설치했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커튼이 없으니까. 커튼을 딱 달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샤워하고 막 나와도 커튼이 없으니까 막 다 가려야 돼. 밖에서 누가 볼 것 같아가지고. 네. 커튼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근데 커튼을 딱 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샤워하고도 그냥 막 나와가지고 편안하게 막 닦고 뭐 어디 해도 되고 뭐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야, 커튼이 있다는 거 없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가리워진다는 건 참 좋은 거죠. 막아준다는 거, 가리워진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가리워진다라고 할 땐 단순히 커튼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다윗이 아마 머리에 생각한 게 바로 지성소에 속죄소를 생각해요. 여러분 속죄소가 뭔지 아세요? 속죄소라고 하면 꼭 장소 같은데 속죄소는 법궤, 언약궤를 넣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해요. 구약에 성소가 있죠. 그 중에 더 깊은 성소가 이게 지성소거든요. 지성소. 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있는 곳. 오로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이게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에 뭐가 있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그다음 항아리와 그 다음에 뭐예요?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가 뭐예요? 십계명을 안에 넣어놓은 언약궤. 법궤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덮는 뚜껑이 바로 속죄소예요. 속죄소.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예요. 왜냐? 뚜껑만 덮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피를 뿌리거든요. 대제사장에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죽게 되겠어요. 안 죽으려면 어떻게 되냐? 속죄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 법궤 뚜껑 위에. 그럼 하나님 그 피를 보시고 그를 안 죽입니다. 이게 바로 속죄소고. 속죄소가 바로 우리를 가리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가리워주는 거예요. 그 속죄소의 피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하루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가리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야, 이거 사람이 사는데 동물의 피를 뿌린다? 동물이 사람보다 레벨이 낮은데 사람이 더 높은데
어떻게 동물의 피를 뿌렸다고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 이유를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뭐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피를 미리 하나님 보시고 간과하신다. 넘어가 주신다. 덮어주신다. 눈 감아 주신다. 동물이 사람보다 위대해서 동물의 피가 사람을 죄를 덮는 게 아니고 그 동물의 피가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거죠. 하나님 동물의 피를 해서 다행이지. 사람의 피를 뿌리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들어갈 때마다 사람 하나 죽여가지고 피 뿌려야 되는 거. 사람 한 명만 죽으면 됐어. 그 한 명이 누구예요? 완전한 제물이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예수님. 죄가 없는 의인 예수님.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 once and for all.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 그 사람의 피는 한 번만 뿌리면 됐어. 하나님이 매번 사람의 피를 뿌리할 수가 없으니까 동물의 피로 봐주신 거예요. 피를 뿌린 거예요. 자, 여러분. 속죄소. 이게 없으면 대제사장도 죽어야 돼요. 하나님 임재가 딱 나타날 때 죽어야 돼요.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그게 피를 뿌립니다. 자, 여러분. 속죄소 안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는 법궤를 넣으면 뚜껑이라고 그랬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이. 왜냐하면 그 안에 율법을 새겨놓은 십계명.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이죠. 자, 여러분. 이게 또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율법이 그대로 노출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율법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는 그대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딱 보실 때 율법의 기준으로 바꾸면 우리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기준을 우리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뚜껑이 덮여있거든요. 거기다 피까지 뿌려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덮였거든요. 이게 바로 가리워진다. 하나님이 율법을 딱 가려버렸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우리를 딱 가려버렸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설 거예요. 그때는 뭐 왕의 신분이었다고 왕의 뭐 도복을 입고 설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그걸 입고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벌거벗은 존재로 살지. 우리 가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뭐가 우리를 덮어준다? 속죄소의 뚜껑의 피 같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우린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속죄소 뚜껑 없이 써야지. 예수님의 보혈 없이 써야 돼. 그러면 완전히 그거는 끝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하죠. 근데 우리는 다 가리고 다윗이 죄를 지어서 몸부림치다가 이 비밀을 깨달은 거야. 이 비밀을. 이야 이거구나 이거. 인간은 죄인이고 나도 좀 거룩하고 착한 사람이 생겼는데 나도 이 속에 이런 죄가 있구나.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근데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가리는구나. 다윗이 깨달은 거죠. 그때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식했잖아요. 다윗의 시편 이런 데 보면 막 수족을 찔렀다 막 영적인 그런 영감이 있잖아요. 자,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거다. 바로 다윗이 깊은 죄 가운데 이런 영적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유대인들에게 율법 아니다. 행위 아니다. 아브라함도 봐라. 믿음으로 어려움을 받았는데 다윗을 봐라. 우리 죄가 가리워졌어. 우리 죄를 우리가 노력해서 다 씻어서 우리 죄를 해결했어. 우리가 노력해서 죄를 다 참여해서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노력한들 죄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겠느냐. 또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데 죄가 덮어졌어. 우리 용서. 죄가 가리워졌어. 우리가 거룩하고 어려워지고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도 죄인이고 지옥 가는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똑같은 수준의 죄인이에요. 근데 천국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가리워지는 거예요. 가리워져.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덮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복받은 인생. 여러분 사람들은 복을 구하잖아요. 돈도 복이고 건강한 것도 복이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복이고 예쁜 것도 복이고 다 복이죠. 그러나 제일 큰 복이 뭘까요? 내 죄가 해결됩니다. 내 죄가 가리워지니까. 내가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 경건하다고 여김을 받아주는 거. 내가 고행하고 수도하고 도 닦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받아지는 거. 이게 복이라는 게 이게 복. 이게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 복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복.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누리면 뭐합니까? 아무리 높은 지위,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다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서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를 가리워 주겠느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이런
가리워짐을 받았다는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인생 최고의 복.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축복이고 바울이 강조하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다면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